이제 삼중저주와 삼중축복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거 뭐 제가 그렸던 이 그림 이 그림 기억나죠? 네. 이 그림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따온 건데 저도 보세요. 삼중저주 원죄에서 이제 타락해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의 원죄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져왔고 이 타락은 인간에게 형벌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환경의 저주, 육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랬을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요. 육적인 죽음도 왔죠. 그죠? 네. 그리고 환경의 저주가 와요. 환경의 저주는 두 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사람에게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 왔고 두 번째로는 육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이 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아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어떻게 돼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네. 그러면 노동은 저주의 소산물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승철아? 그런 거지? 네, 아니야. 저주의 소산물은 노동을 타락시킨 거지. 그래서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 노동을 그렇지.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어. 원래 노동은 뭐였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가꾸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원래 노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야. 근데 그것이 뭘로 바뀌어? 내 목구멍에 풀칠하는 걸로 바뀌어버린다. 그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제 도덕과 윤리에서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뭐라고 그래? 직업의 가치를 뭐라고 그래? 자아실현 이렇게 얘기하잖아. 도덕 시간에 배웠지. 그치? 근데 원래 사람의 자아실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니까 그게 빠져. 그리고 다스리는 것만 있어. 어쨌든 그것도 타락한 이유긴 한데. 그래서 노동의 본질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해요. 경쟁하고, 수고하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노동의 가치도 사실은 회복해야 맞는 거죠. 그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회복해요. 세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돼요. 우리의 노동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노동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돼요. understand? 근데 이제 그걸 내 밥 벌어 먹는 수단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대부분 여러분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 이제 졸업하고 나간 선배들 직장 다니는 선배들 지금 여러분보다 한 4, 5살
많은 선배들에게 물어봐요. 대부분 뭐라고 하면 죽지 못해 다닌다. 뭐 이래. 맨날 때려치고 싶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그렇게 속여. 노동은 그런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네. 그리고 네, 환경의 저주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죽음의 가시가 미움과 불안과 시기와 절망의 가시가 돋고 죽음의 가시가 돋아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의 저주는 갈수록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량난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된 많은 그 뭐라고 하죠?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더 좋은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죠? 그 소에게 돼지에게 고기를 먹여서 네. 찾아온 게 뭐예요? 광우병.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병을 정복했다 싶었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또 의사에게, 의사라는 사람에게 직업이 주어졌을 때. 이해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삼중 저주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의 육적인 죽음이 왔고 마지막으로 환경이 계속 나빠진 그 삼중 저주라고 하고요. 그 삼중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한 게 삼중 축복이에요. 요한 1서 3장. 요한 2서 3장. 아니? 요한 3서 2절. 죄송해요. 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는 한 장만 있어가지고, 네. 요한 3서 1장 2절이라고도 하고, 요한 3서 2절이라고 그냥 하기도 하고. 네. 여기 27페이지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많이 알죠? 맨날 부르니까. 네. 하지만 그 찬양 가사하고 성경의 문자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보고를 할 때 그 찬양 하면은 다 틀린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첫 번째로 뭐가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결돼야 돼요? 이거부터 해결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그죠? 우리 여기 나가 있던 우리를 여기다 다시 넣으셔서 해결했다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요. 네, 처음 들어봤죠.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돼요. 혹시 이제 어떤 설교나 이런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이 잘 되고, 그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환경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요? 부활로 끝나. 이해되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네,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게 강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환경의 축복, 육체의 축복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린다고 생각해. 그죠? 근데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만 관철시키는데 노력하지. 그래서 이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이제 막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주님 제가 이 뜻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금식 기도 막 하고 그거 아니에요? 네. 자 넘어가서 네, 삼중절주 삼중축복 네, 충분히 아시겠죠? 자 보혈과 성령님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한다. 십자가의 진리와 보혈에 의지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죄를 목욕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피로? 원죄가 사라진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쓰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뭐 이런 표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힘입는다라는 건 첫 번째로 내가 예수의 보혈로 덮여버렸어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봐요? 나를 봐요? 예수를 봐요?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내가 혹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내가 계속 못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내가 죄책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지 않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겉에 발라져 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지나간다. 그 개념. 보혈의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생명이 주어졌다. 그죠? 우리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하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욕구라는 단어예요. 욕구.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욕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살았다라고 느낄 때 언제 느껴요? 뭔가 욕구를 느낄 때, 먹고 싶을 때, 그잖아. 아, 내가 살아있구나. 네, 먹고 막 느낄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잖아요.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개념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에 욕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페시라는 단어가 욕구, 생명, 영혼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욕구.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인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에 의지한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쓰는 표현이고 대부분.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알고, 그죠? 네. 한마디를 쓰더라도.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1조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거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네. 그렇죠? 성령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보혜사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뭐 하신다고 계속?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용서 있어요. 용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용서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줘서 저 사람이 괜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내 안에 뭘 만들어요? 견고한 진을 만든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해하죠? 내가 계속 여기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남았어요? 미움, 질투, 분노 이런 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그걸 계속 뭐 할까요? 계속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사단이 우리 안에 공격할 수 있는 견고한 진 하나를 없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네, 끝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나가기에 보면 이제 다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의 자아상. 너의 자아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둘째로 당신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근데 계속 묶여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해방되었어요. 예수 안에 옮겨졌기 때문에. 어떠세요? 세 번째, 당신은 질병에서 고침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질병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맞으심으로 해결받은 존재. 넷째로, 당신은 저주와 죽음을 극복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극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된 존재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극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환경을 보여주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아직 거기에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이제 옆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그 리스트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훈련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셔가지고 같이 보면 돼요, 양이랑.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재정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재정에 대한 책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찾아서 같이 보시고. 그러면 양육을 좀 그 책으로 이제 연결해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네.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읽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제 가장 두꺼운 3권이 남았네요. 3권. 3권. 자, 3권의 첫 번째 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 깨우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주권이라는 말은 누가 다스리냐?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죠.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네? 1번 박근혜, 2번 박근혜, 3번 박근혜.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네, 4번 대한민국 국민. 네. 4번에 있죠. 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쉽게 설명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 그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죠. 네.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교회에 좀 가깝죠. 근데 정확히 교회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토는 사실상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타락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실제로는 현실 가운데 타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영역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낼 거냐 하는 문제죠. 누가 바꾸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구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 주권은 누가 결정자냐 이거죠. 통치자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은 세상의 왕이 강제로 다스리는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법을 통해서 다스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나라를 다스려 가세요. 사람을 뭘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죠? 근데 그 대리 통치자는 원래는 대리 통치자였어요. 아담은.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이해돼요? 이전에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냥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자녀로 바뀌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분이 어떻게 돼요? 왕족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론적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이상이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왕인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거든, 원래.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같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주어진 영역, 여러분의 삶의 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해 가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직업의 어떤 부분에서 세워가는 것들을 네. 뭐 하나님 나라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과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인 방법,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간다라는. 네. 그래서 확인하시고 3다직이 나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그렇죠? 제가 의가 뭐랬어요? 의?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이런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게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많은 부분이 겹쳐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답정너예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페이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건, 복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어마무시한 뭔가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사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을 이기는,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복이에요. 네. 근데 그 복을 뭐 한다고? 나누는 통로가 된다. 네.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고 동일하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네.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확장.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미와 아직. 이거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 이게 뭐냐면, 네.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이건 역사를 봤을 때예요.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서 실현돼요. 예수가 가져온 가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중성이 뭐냐면 첫 번째로 현재성이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뭐 이걸 뭐 다른 말로 심령천국 뭐 이런 말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알아야 될 건 현재성.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현재성이고요. 미래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벽하게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살 거니까. 그렇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대체시키고. 그러니까 리빌딩이라는 말 알죠? 네. 이 땅이 변화되어져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임한다라고 되죠. 임한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가 없냐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 바다가 없을까? 물이 필요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도. 네, 다 평평해지고 산이 하나만 남아요. 그게 시온산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정확히 어떻게 될지.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 있다. 얼레디 난옛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학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그 D-Day라는 말 알아요? D-Day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네, 작전 들어봤어요? 네, 그 연합군이 계속 밀리고 있다가 독일을 한번 밀치는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거든요. 미국 군들이 이제 다 상륙해가지고 밀어내는데 그게 그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분기점이에요. 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그때를 기준으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봐요. 근데 완전히 독일이 뭐 하진 않았어요? 완전히 항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뭐 하냐면 프랑스 땅을 이렇게 점령해서 독일 땅으로 이렇게 점령해 먹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나머지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는 전투를 아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투 이렇게 말하고 2차 세계대전을 전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이 항복한 날을 빅토리 데이 해가지고 승리한 날. 전승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역사적 사건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단은 그 머리가 깨졌다. 그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힘을 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면 그게 D-Day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V-Day거든요.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해요. 자,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네, 아까 설명했죠?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네, 왕. 그죠? 왕자. 네. 왕자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역할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회복해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아담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피조물. 네.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되는 신분인데 그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네. 이 네 가지 신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네 가지 신분의 공통점은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그죠? 공동체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살짝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나라고 보세요. 한 사람이 나라이면서 전부가 나라인 거죠. 족속이라는 말도 그쵸. 복수 개념이죠. 백성이라는 말도 네, 복수 개념. 근데 복수 개념이 아닌 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은 다 복수 개념.
기억하시고. 네. 자, 중요한 건 뭐, 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에서 우리가 아까 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왕 밑에 제사장이 붙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죠. 매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출애굽기 19장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19절, 5절에서 6절. 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서 행하면 너희를 내가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왜 제사장 나라여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다른 열방 있죠? 그 열방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존재. 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빛이 되는 존재. 네. 그게 제사장. 똑같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오늘 베드로 몇 장이에요? 베드로 갑자기 생각나네. 2장 9절. 네. 전서예요, 후서예요? 네, 전서. 네, 죄송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댔죠.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빛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들어가게 하신 덕을 선포하는 역할.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 존재가 돼요. 우리한테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게? 예수에게 오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그게 제사장. 그게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결과가 귀속되게 하는 거죠. 그게 대사예요. 그래서 그 대사의 사명을 할 때 그 대사에 관련된 구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과 화목해 하는 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죠. 그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맞습니다. 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까지 하고 오실게요. 이 책이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죠? 네, 읽어보시면 네,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한 거예요. 읽어보면은, 아, 간사님 앞에 설명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똑같이, 세상 나라와 사단, 뭐와 관련되겠어요? 응?
그쵸. 영적 전투랑 관련돼. 네, 계속 연결돼요. 자, 목표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알고, 그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배우고 삶 가운데 적용한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뭐예요? 사단과 그 무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무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걔네들이 사용하는 건 거짓말이고, 걔네들에게 도구가 되어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견고한 진,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통일해요. 이거, 읽어보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거 이제 풀어서 더 써준 거예요, 여러분. 네.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면 뭐 레지스탕트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거 이제 견고한 진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거든요. 네. 보시고, 그래서 삶 다지기 가시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나오죠. 영적 무장. 에베소 6장 11절에 17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서 뭘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그냥 전신갑주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댔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의 게으름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짜놓은 플래너로 여러분의 게으름을 이길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느긋하게 가시면 돼요. 조마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한 발씩. 네.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러면 뭘까요? 의의 띠를 띠고, 네, 뭐죠? 이거 나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죠. 네. 그러면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쭉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쭉 써 있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다 예수를 상징해요. 여러분 누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죠. 그러면 여러분이 띠고 있는 의의 띠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띠고 있는. 아까 예수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예수로 옷 입는 게 사실은 크게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 옷을 좀 다른 옷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싸움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구원이라는 투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신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게 복음이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있는 복음의 신발은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죠? 믿음의 방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방패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이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대상에게서 오는 거죠. 예수라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시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신 거죠. 네. 계속 환원시키면 이 옷은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걸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이외에 특별한 건 없어요. 기독교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표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갑주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예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싸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결국 예수로 해결돼요. 그게 복음인 거고. 네. 자, 참고 루시퍼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요. 루시퍼가 뭐야? 응? 사탄의 이름? 사탄의 이름이잖아요. 사탄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 네. 여러분 여기 보면 29절에 이사야서의 한 구절, 이사야 14장에서 12절에서 19절 이라고 맨 위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가볼까요? 우리 이사야 14장에서 12절에서 19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 좀 많은데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내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의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은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여기에 루시퍼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네,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워요.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여기에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처음에. 근데 루시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히브리어 성경책을 찾아봤죠.
루시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인터넷 다른 책들을 이제 뒤져본 결과, 네, 그 루시퍼라는 말은 불가타역에 있어요. 불가타역. 불가타역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 네. 라틴어 성경에 여기 보면은 계명성 이렇게 돼 있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제 루시퍼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 때는 라틴어 성경책만 보거든요. 그래서 중세교회 때 이게 이제 루시퍼라는 용어가 이제 보편화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계명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만 본문만 봐서는 이게 사단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사탄에 대한 비유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담에 대한 비유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봤지만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 같아지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명성이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같아지려.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리신, 네,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이 계명성이 좀 더 신적 존재처럼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루시퍼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루시퍼라는 용어는 불가타역에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다.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추락시킨 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네. 자. 읽어보시면 그 말 써 있고요. 네, 마무리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선포하며 하는 기도 있죠? 대적하는 기도. 이걸 대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시고, 양육할 때. 또, 이런 표현들을 외워놨다가 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할게요.